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46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8장 44절부터 4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아멘. 우리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습니다.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날 때 병아리가 알 속에서 알을 깨는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바깥에서 어미닭이 알을 쪼아주는 이것이 동시에 일어날 때 병아리가 알에서 깨어난다라는 그런 의미죠. 어쩌면 하나님의 은총도 마찬가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또 그것을 알아차리는 이의 믿음,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믿음과 그 믿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가 믿음 안에서 경험하는 은혜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이 그것을 일러주고 있는데요.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 뒤로 와서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그때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과 또 여인이 그 옷자락을 붙잡았던 예수님 사이에 동시에 일어난 일이 있었습니다. 여인과 예수님이 모두 이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 이렇게 알게 된 것이 있었는데요.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예수님은 누군가가 당신의 옷자락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 사실을 알았을까? 두 가지 다 사실은 쉽지 않은 인식인데요. 어떻게 여인은 여인대로, 그리고 예수님은 예수님대로 병이 나았다는 것, 그리고 누가 옷자락에 손을 댔다라는 것을 알았을까? 오늘 성경 말씀 보면 이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하죠.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 그런데 어떻게 옷자락을 붙잡은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이제 예수님께 말하는데요. 오늘 그 베드로가라는 그 단어 앞에 쓰여진 사라는 나나주를 찾아가 보면 고대 어떤 사본에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께 물었다라는 이런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아마 성경 독자들도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가고 있는 상황에 옷자락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는 이런 질문이었을 겁니다. 과연 이 여인은, 그리고 예수님은 어떻게 알았을까? 먼저 이 여인을 보면은요, 우리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 5장 29절에 보면 여인이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여인이 깨달았던 이 일을 두고서 몸에 깨달으니라, 몸으로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인의 병세가 얼마나 이게 중하였던가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자기 병이 나았다라고 하는 것을 몸으로 느낍니다. 몸으로 깨닫는데 세번역 성경은 오늘 이 본문을 두고서 느꼈다라고 말하고 있고,
공동 번역 성경을 보면 출혈이 그치고 병이 나은 것을 스스로 알 수 있었다. 이렇게 여인이 자기 병이 즉시 나은 것을 어떻게 알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사람들이 서로 몸을 부딪히면서 가는 이런 와중에 옷에 손을 댄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늘 30절 말씀이 40절 말씀이 46절이군요. 46절 말씀이 그것을 일러주는데 내게 손을 댄 자가 있도다라고 하시면서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이제 예수님께서 여인이 옷자락에 손을 붙잡았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았던 것은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이제 예수님께서 아셨다라는 것이 우리 성경의 기록입니다. 우리 다른 복음서에 보면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몸으로 느끼셨다라고 하는 것은 여인이 자기 병이 나은 것을 깨달았던 그것과 마찬가지의 표현입니다. 여인도 자기 병이 나았다는 것을 몸으로 느끼고 예수님도 능력이 자기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셔서 이 일이 이제 여인도 예수님도 동시에 인식하고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일러줍니다. 오늘 본문이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여겨지는 것은 이 진정한 사랑이 무엇일까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진정한 사랑은 그냥 말로만 하는 사랑은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내 능력이 혹은 누군가를 회복하는 사랑이 내게서 빠져나간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게 사랑입니다. 그냥 마음만 이렇게 주는 것도 아니고요. 말로만 하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한다는 것 혹은 누군가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를 사랑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가장 소중한 것이 내게서 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그걸 내가 몸으로 느끼는 것. 조금 과장하면 그 순간 내가 이렇게 휘청이는 거. 나한테 아무런 변화도 없고 아무런 느낌도 없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그 무엇인가가 그 소중한 것이 내가 소중하게 지켜왔던 그 무엇인가가 내게서 그에게 전달됨으로 말미암아 내게서 빠져나간 것을 내가 몸으로 느끼게 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아마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야고보서 말씀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야고보서 2장 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예수님조차도 말씀 한마디면 어떤 병이라도 고치셨던,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셨던 예수님조차도 수많은 의원들이 고치지 못한 한 여인의 그 병을 고치실 때,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순간 당신의 능력이 당신의 몸에서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시는, 그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이 출탁 동시, 주님의 은총이 나타날 때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회복한다는 것, 상한 이 땅을 고친다라고 하는 것, 또 누군가를 회복한다는 것, 이것이 좋은 말에 지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이 땅의 회복을 바란다라고 하면, 누군가에게 주님의 은혜가 전달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면 내가 지닌 소중한 것이 그와 나눔으로 혹은 그에게 전해짐으로써 내가 휘청이는 것을 내 몸으로 느끼게 되는, 바로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이고 사랑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에 담아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관심, 우리의 사랑이 말뿐인, 말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진정으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의 믿음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때 있었던 몇 가지 현상 중에 늘 마음에 와 닿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누가복음 23장 44절, 마태복음 27장 45절에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누구보다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그 짧은 한마디 속에서 전해집니다. 그냥 아들 보내놓고 이건 네 몫이다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마치 고난받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시커멓게 타는 것처럼 하나님의 심정이 그러셨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게 하죠. 네. 어떻게 알았을까? 능력이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기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거, 우리가 마음에 두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관심, 우리의 사랑이 말에 지나지 않는 그것이 아니라 몸으로 느낄 수 있는 그런 관심, 사랑, 회복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모습을 생각할 때마다 부끄러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이게 됩니다. 말씀 한마디로 얼마든지 고치실 수 있었고,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도 살리셨지만, 때마다 주님은 능력이 당신에게서 빠져나간 것을 몸으로 느끼셨던 것이었습니다. 아무런 자각 증세도 없이 사랑을 말하고 위로를 말하고 회복을 말하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의 은총이
임하는 순간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될지를 주님이 가르쳐 주시오니 주여 그 가르침을 따를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했던 것은 아들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심정이었을 줄로 압니다. 주여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픔을 치료하기 위하여 우리가 갖는 믿음이 입술의 고백에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지닌 가장 소중한 것을 나누고 전함으로 인하여 우리가 흔들릴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슬픔을 당한 가정이 있습니다. 모든 장래가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평안 속에 이루어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에서의 슬픔을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시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든 위험으로부터 저희를 지켜주시고 이 시간 우리가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두려움에 지는 일이 없게 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정론교회에 속한 모든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가정 한 가정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을 주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능력과 사랑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지도자를 선출하는 선거가 가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를 헤아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자를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가 세워질 수 있도록 이 땅을 주님께서 긍휼히 여겨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서 시작하오니 주여 이 하루의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디로 가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수요 예배가 있습니다. 주여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다 할지라도 더욱 간절하고 갈급한 심정으로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은혜를 말씀을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모든 삶을 주께 맡기고 의지하며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